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또다시 한번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지금 튀르기의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목숨들이 또 잃었고, 또 아직도 계속해서 또 시체를 찾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또 8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새 생명 얻었다. 완전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었는데 살아난 분들을 보면 새 생명을 얻었다. 또 본인들도 나중에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완전히 살 소망이 없는, 전혀 없는, 가망성이 없고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새 생명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설명하기 어렵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믿을 때, 그 놀라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뭐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것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 튀르기의 지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또 개하고 경찰견들을 파견해서 수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경찰 특공대들을 통해서 구조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과거에 터키라는 이름이죠, 튀르기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어딘가 맨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냥 터키에 있는 어떤 한 지명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좀 혼돈이 있었는데, 터키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그렇죠? 사실 터키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인들을 보내줘서 도와줬던 그런 고마운 나라잖아요. 터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 오래전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들을 돕고 구조하는, 그 구조하는 사람이 귀족이든 구조하는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그 구조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모두 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생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구조팀을 보내는 이것을 보더라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치가 있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 그죠? 절대적인 가치 많지는 않죠, 그죠? 하여튼 그 절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생명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처했다고 한다면 뭘 아끼겠어요, 그죠? 아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아끼지 않죠. 예쁜 옷, 비싼 고가의 어떤 뭐 액세서리들, 그거 아끼지 않죠. 그거 그냥 다 던지는 거죠. 배가 침몰하는데 살기 위해서 내가 가방이 비싼데, 신발이 비싼데,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 언제 따져요, 그죠? 그거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려. 다 버려서라도 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어떤 그 액세서리나 어떤 다른 물건보다도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전 세계 기근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세가 다 어려움 당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죠. 그렇죠? 이 기근을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움 속에, 이러다가 기근을 인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곱의 집도 별다를 바가 없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11명의 아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소문으로 듣기에는 저 애굽에 가면 쌀을, 곡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아들들이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11명의 아들 중에서 적어도 한두 명은 아버지, 그렇습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럼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1명의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서로 보고만 있더라, 그죠? 보고만 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죠. 야, 아무리 애굽이 먼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기근으로 죽을 건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죠. 몇 명의 아들을 보냅니까? 10명의 아들을 보내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붙잡혀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죽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11명의 자식이,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 가는데 몇 명이 갔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명이 갔어요. 10명이. 왜 10명이 갔을까요? 네? 왜 10명이 갔을까요? 누가 빠진 거예요? 베냐민이 빠졌죠. 왜 베냐민이 빠졌을까요? 아버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누구예요? 라헬. 사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라헬 때문에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먼저 자기 아내로 주고, 그죠? 그래도 그까지 버텨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재산까지 모아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형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이거 길가에서 주웠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이고, 요셉의 옷이지. 아무래도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믿고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헬이 왜 죽었어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네,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도 죽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도 죽고, 그런데 만약에 애굽에 이 베냐민까지 보냈다가는 이 베냐민도 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 이 베냐민을 빼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하느냐, 그런 거죠. 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 소망이 없게 된다. 라헬을 잃었을 때 그 슬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슬픔. 그런데 그나마 라헬을 기억하고 요셉의 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베냐민이 있어서 베냐민을 요셉처럼 생각하고 베냐민에게 끔찍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만약에 그런 끈앞을 라헬의 피, 이 마지막 피 베냐민까지 어떤 화를 당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살 수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10명의 아들만 보내고 이 베냐민을 거기서 제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다른 아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식은 다 내게 귀하고 다 존귀한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 라헬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들보다도 이 베냐민을 좀 더 생각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던 그 열렬한 그 열정,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왜요? 7년 동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그 꿈,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해요. 사실 요즘은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예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살인사건만 나타나면 그냥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또 죽었나 보다, 또 죽었나 보다. 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많아졌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더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우리들 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기대가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 애굽길에 10명의 형들을 보내고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은 데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풍년이 이제 다 지나고 온통 다 기근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 있는 그때 온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서 누구 앞으로요? 요셉 앞으로.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야곱의 10명의 아들도 먼 길을 가서 애굽에 도착해요.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죠?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절하였더라.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은 마음속에 어떨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2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들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미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형 10명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자기에게 절하는 10명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우리 형들이구나. 그런 거죠. 적어도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소년이었던 요셉이 어른 됐잖아요. 장성한 어른 됐잖아요. 그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습도 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 음식을 먹으면서 하여튼 모습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셉을 몰라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수십 년, 오랜 시간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어떻게 해요? 형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상기시켜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냐?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하더라. 엄하게 말하더라. 너희들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그리고 나중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인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죠?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 만나고 그에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진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단하냐고 얘기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덤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셔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의 그 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펼쳐주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새 생명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 비결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새 생명인 우리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생애를 투자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기근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평생토록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 우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가치 있는 분,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대상, 그런 일들이 뭘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